나누겠습니다. 그 주일학교 시절 저에게 주기도문이 무엇이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예배가 끝나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면 이렇게 축도로 마무리를 하지만 축도권이 없는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자로 계실 때는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와 친구는 사이에는 주기도문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누가 이 기도를 빨리 끝내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몇 초 차이 안 나는데 그걸 빨리 끝내서 아멘 했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예배를 끝내고 유유히 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소중한 기도문,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지만 정말 하찮게 사용되는 기도문, 어쩌면 그게 이 주기도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기도가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이거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외워놓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고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며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상반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미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이론가가 아니라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적어둡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치유하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걸 하루 종일 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그 다음 날이면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일어나셨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늘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건 그의 일상이 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걸 보죠.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이론가가 아니고 실천가고 기도 없이 살지 않으시는 분이다. 정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때, 기도를 마치신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이 제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데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는 공동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만 주기도문 가르쳐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고 또 쉐마 기도문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쉐마 선언을 가지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또 시몬의 에스네라고 하는 18가지의 축복 기도로 구성된 테필라 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기도문을 다 외워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이걸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기도한다는 건 자기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라는 걸 보는 거죠.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셨던 정근두 목사님은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무엇을 믿느냐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자기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대상이고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 믿는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만의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기도문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믿는 바, 생각, 이게 다 기도문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이 병행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원형이고 누가는 많이 빼먹었어요. 그 중에 좀 요약하듯이 그 몇 가지를 빼고 얘기를 해줍니다.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뒤에 마태복음에 없는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누가가 더 집중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과 함께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지만 제1 그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잖아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각하, 이미 각하도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주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막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의미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식기도가 그럴 겁니다. 하루에 3번, 그러니까 3번 먹으면 3번, 4번 먹으면 4번, 2번 먹으면 2번. 우리의 끼니에 따라 식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기도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 못 하시는 분이 태반일걸요. 저희 집도 여느 믿는 가정처럼 당연히 식사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의 노래를 하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우리 둘째에게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 자기가 한대요. 아빠가 기도할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기도해봐.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어버려요. 네. 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해? 이렇게 먹어버려요. 목사 아들이지만 걔가 목사는 아니니까. 네, 기도를 가르쳐줘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원에선 기도 안 하고 먹는데 왜 우리 집은 기도해야 먹냐?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어쩌면 기도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열쇠인 거죠. 우리 집에선 기도해야 밥을 주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의 주문과 같은 거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 농부를 통해서 또 많은 상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음식을 산 우리 엄마가 이걸 가지고 맛있게 조리를 해서 우리에게 여기에게 이 음식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지만 아이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이고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과 함께 우리가 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마음,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삶을 지적하는 거고 기도해야 한다고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친구에게 하는 간청을 얘기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자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다 자는데 친구가, 여보게 친구, 내 아는 친구가 밤중에 여행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네. 빵 3덩이만 좀 빌려주게나.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니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우리 집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간청하는 그 사람의 간청을 안 들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내용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으로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구해, 찾아, 문을 두드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2번을 반복합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교훈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중에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부모가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의 자세와 기도에 대한 원리,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통적인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먼저 친구에게 하는 간청을 봅시다. 예수님이 한밤에 와서 막 친구한테 떡 3덩이만 꺼달라고 막 얘기하는 이 친구의 예를 들면서 결론을 뭐라고 지어주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안 줄 수 있는데 그 간청함, 그것 때문에는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청함이 뭐냐? 원문으로 보면 부끄러움 없는 고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계속 요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그러니까 뻔뻔하게 계속해서 한밤중인데도 이 사람이 잘까 말까 이거 실례인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 못하고 계속 두드리는 것, 이것이 이 비유가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예의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자기 집에 방문한 여행객이 오면 그 주인은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아마 이 근동 지방이 너무 더우니까 밤에 길을 걸어서 밤에 도착한 것 같아요. 한밤중에 자기 집에 왔잖아요, 친구가. 그런데 이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히 주인으로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밤에 지금 남아있는 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도움을 찾아야 될 때를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친한 친구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전제되어 있는 마음이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긴박함.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중에라도 가서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한밤중에 찾아오는 건 여간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의 집을 막 두드리는 그 긴박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대충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이봐 자는가? 미안한데 좀 문 좀 열어봐 주게, 나 너무 급해서 그래, 빨리, 그러면서 막 두드리는 거죠. 안에서 진짜 왜 이 밤에 와서 난리야 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나는 너무 긴박하고 간절한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깰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깰 때까지 두드리고 크게 이름을 부르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포기를 모르는 열정을 권고하시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면 얻는다,
찾으면 찾아낼 거다. 두드려라. 열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하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3가지 표현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데 왜 나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방해가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할 만한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장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보기도 사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기도단을 운영하고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중보기도 학교를 하거든요. 근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신데 저희 지역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기도 훈련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기도 훈련이 딱 시작하는 첫날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막 발가락이 다쳐서 기부스하고, 그리고 그날 또 남편이 가다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내가 은혜 받고 나 기도 배우려고 하는데 기도 배우려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서 목사님 저 기도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저 못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성도님, 이거 이기셔야 됩니다. 성도님이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이제 믿으려고 하잖아요. 믿음이 올라가잖아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거 넘어가면 다 괜찮아져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겁니다. 하나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마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 진짜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 다시 나와서 기도의 자리 훈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중보기도단으로 헌신하시면서 기도의 훈련들을 받아가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훈련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중보기도단 임원 됩니다. 사람들의 기도 다 받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공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가장 첫 장의 제목을 뭐로 삼았냐면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고 첫 장의 제목을 써놨어요. 이분이 엄청 똑똑한, 저는 얘기하면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뉴욕 맨하탄은 절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뉴욕은 특히 맨하탄은 교회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모든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보이신 분이 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그 목회적 성공을 거뒀고, 이분은 목사지만 구글, 스탠퍼드 대학 이런 일반 대학에서도 강사로 초청할 만큼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서두에 1999년도에 자기가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국 모임을 이끌고 있을 때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명령과 약속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더듬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뉴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9.11 테러 때 뉴욕은 완전 패닉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테러당하고 건물 무너지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한 거고, 그 자리가 가장 금융과
모든 문화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자존심처럼 여겨지는 뉴욕 한복판에서 비행기가 그 뉴욕의 상징인 월트레이드 센터를 박아버리고 그걸 다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제가 몇 년 후에 뉴욕에 이제 그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제로포인트에 지금은 이제 다른 게 섰지만 그 Never Forget 911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뉴욕 여행하는 동안 뭐 하면 사이렌 울려요. 계속 사이렌 울리고, 테러 뭐 조짐만 보였다 그러면 바로 경찰들 개 들고 막 나타나서 쫙쫙 서 있고, 뭐 하면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뭐 좀 보려고 들어가면 테러 조짐 때문에 닫고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팀켈러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도시 전체가 우울증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의 가정 안에서 아내 캐시가 크론병이라는 증세 때문에 계속 씨름하느라 몸은 약해지고, 거기에 팀켈러 목사 자기도 갑상선암에 걸리면서 암이 자기의 몸에 침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죠. 사회도 암을 하고 자기 집안에 지병이 있고 나도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 총체적 난국 안에 힘을 쓸 아무리 똑똑한 지혜와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내 캐시 사모님이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만약에 의사가 이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라고 주면 그거 목숨 걸고 먹지 않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빼먹고 살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도는 아직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살다 보면 손 쓸 수 없는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절실하게 깨닫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막 찾아도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통계를 보면 무신론자 중에도 3분의 1 정도는 기도를 한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때가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럴 때를 직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는 그 긴박함과 전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를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밤중에 찾아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무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 요청하고 기도하고 떼쓰고 간절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친구, 여러분, 이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이 뭐예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재벌한테 부탁하고 능력 많은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그 관계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찐친이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간청함이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 없는 고집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라는 이름으로는
안 들어주는데 간청함을 인해서는 들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구인데 안 들어주고 간청함에 들어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관계를 기반한 간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간청하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 학창 시절에,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진짜 찐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럴 거예요. 제 친구가 집에 오면 얘기합니다. 딱 들어와서 팡 열고, 야, 겁나 배고파, 먹을 거 없냐? 그러면서 냉장고를 이미 열어요. 쥐가 우리 집 냉장고를 막 열어. 그래서 오, 야, 이거 겁나 맛있는 거 있는데 나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안 돼, 그거 내가 먹으려고 놔둔 거야. 닥쳐. 그러면 먹어요. 예, 라면 막 끓여더니, 야, 이거밖에 없어? 아, 좀 먹을 거 좀 싸 놔라 좀. 그러면, 야, 맡겨놨냐? 그러면, 아, 진짜, 야,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끓여 먹고, 예, 그래요. 욕하고 막 그러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친구라서 그래요. 친구라서. 친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친구기 때문에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고,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떤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라고 얘기해줘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주님 뭐라 그러냐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를 사하는 일도 주님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병을 맞닥뜨리면 기도 못해요. 근데 기도해도 될까? 현실에 재정적인 문제가 나에게 딱 다가오면 재정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기도하지 못해요. 진로의 앞에 내가 뭔가를 하기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그가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뻔뻔하게 구해, 이야기해,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할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확신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말하라고 요구해요. 그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이번 주에 저의 딸이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 목, 금요일 다 학교를 못 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막 토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둘째 날쯤 괜찮아지는가 싶어서 미역국을 또 먹였는데 그걸 또 다 토해가지고 또 그 다음 날도 못 갔어요. 3일 동안 장염에 걸려 있으니까 안 그래도 마른 애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도 제대로 못 먹고 뻗어 있고, 나중에 침대에서 제대로 못 일어나니까 너 너무 자면 안 돼, 일어나서 수액 마셔, 뭐 약 먹어, 약 먹이고 죽 먹이고, 아내가 회사 가면 제가 집으로 들어오고 다시 제가 나가면 아내가 들어오고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돌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먹지도 못하고 막 힘이 없고 그러니까 거실에 소파에 이제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처지는 거죠. 조금 앉아 있어봐 하고 난 다음에 뭐 책 읽을 힘도 없고 뭐 장난감 갖고 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으니까 TV 볼까? 그래서 TV를 틀어줬어요. 뭐 보고 싶어? 그랬더니 흑백 요리사를 보고 싶대요. 마지막 편 못 봤다고. 그래? 그러면 흑백 요리사 마지막 편 보자. 그리고 이제 딱 틀어줬어요. 틀어줬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빠, 먹고 싶은 게 많아졌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이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은유야, 다 적어. 다 적어. 아빠 다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적어. 생각나는 거 다 계속 업데이트해서 적어. 그럼 아빠가 다 사줄게. 적어. 그래서 적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좀 있다가 아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무 놀고 싶어. 나 가고 싶은 데가 많아. 어디 가고 싶은데? 적어. 적어. 그랬더니 막 거기다가 할머니 집, 뭐 캠핑, 뭐 에버랜드,
놀이동산, 야 에버랜드가 놀이동산이야. 아니래요. 놀이동산 뭐야? 롯데월드네. 아 그래 그럼 써. 막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예, 그 적어놓은 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썼어요. 탱크보이 2개, 뽕따 2개, 빠비코 2개, 육개장 사발면 2개,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이렇게 잘 쓴 거예요. 예, 나중에 끝 하트 딱 했잖아요. 예. 아이에게 아버지는 요청합니다. 원하는 걸 말하라고. 내가 너에게 그거 다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디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자기 소원을 막 너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것 같고, 어디 보면 네 마음의 소원을 아뢰라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신이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왜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마련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가지면 그렇게만 살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 제가 이제 늦게 끝나서 애들은 다 자러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딱 보니까 파란색 네모난 게 있어서 이게 뭐야? 그리고 딱 봤더니 웨하스가 이렇게 딱 놓여 있고 거기에 포스트잇이 딱 붙어 있는데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예요. 아빠를 위해서 샀어요. 아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제 딸이 거기에다 딱 올려놨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 자녀의 관계는 그냥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소원 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죠. 서로 들어주기 원하지만 자녀도 그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더 기뻐하기 위해서 그 아이도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게 그게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주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야 방법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뜯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니까 너는 너의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를 내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간구와 소원은 처음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구만 얘기하지만 결국 아이가 부모와 친밀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고 아버지를 위해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해집니까?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관계성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기도의 힘이에요. 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처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에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구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응답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시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자녀가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주냐? 알 달라 그러는데 정갈 주냐?
하나님은 너희한테 안 좋은 거 주고 너희 골탕 먹이고 킥킥거리는 그런 나쁜 질 나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주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예수님이 딱 잘라서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주고 알 달라 그러면 알 주고라고도 말 안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거를 준다는 겁니다. 좋은 거. 제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요. 집에는 온갖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에버랜드를 가서 이제 자동차에 눈이 머물러 있는 걔를 보고 그 자동차를 그 사파리 자동차를 사줬거든요. 근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딱 갔는데 자동차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강우주 아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벌써 이렇게 망가뜨렸어. 딱 얘기했더니 얘가 표정이 막 울먹울먹해지면서 자기가 망가뜨린 게 아니라 친구가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자기가 아내가 얘기한 거죠. 여보 그거 우주가 그런 게 아니고 우주 친구가 그걸 망가뜨렸대. 그래서 우주가 엄청 속상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더 좋은 거 줄게. 아빠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그래서 따라와. 따라가서 제가 그 의자를 놔두고 제가 천정에 걔 주려고 자동차를 꿈쳐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빼주기 위해서 제가 때 될 때마다 괜찮고 예쁜 자동차 블럭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쫙 빼가지고 딱 보여준 거야. 어때? 우와! 보는 거죠. 이거 너 주려고 아빠가 준비해 놓은 거야. 너 주려고 아빠가 한 거야. 너 이거 아빠가 이거 다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막 엄청 신나가지고 계속 제 옆에 와서 막 아빠 이거 어떻게 하고 내가 도와줄까? 계속 한 거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라 우주야 자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자동차가 짠 하고 나타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들어가 잤어요.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하고 밤이 맞도록 블록을 만든 거죠. 그리고 딱 상자에 넣어서 장식장에 넣어가지고 거실에다가 딱 비치해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아들 깨운 거죠. 아들 일어나봐. 뭐 있는지 봐봐. 그러니까 끼고 나와서 자동차를 딱 보는 순간 아이는 막 시크한 듯이 이렇게 오더니 계속 자꾸 이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고 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표현을 해줬어요. 나 아빠랑 씻을래. 자기 간택받은 자가 걔를 씻을 수 있어요. 나 아빠랑 씻을래. 아빠랑 치카할 거야. 나 아빠랑 유치원 버스 타러 갈래. 간택받은 거죠. 그 아이에게 여러분 뭡니까?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요. 그 아이가 당장 받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야 이거 우주가 좋아하겠는데 일단 장바구니 집어넣어 사놔. 그리고 제 위에 걔가 안 보이게 보이면 다 달라 그러니까. 근데 아직 장난감 많거든요. 지금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필요해지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꺼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뻐하는 표정을 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당장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창고 안에는 그 아이를 위한 그 많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위해 보험도 들어놓고 아이들 위해 적금도 하고 하잖아요. 걔네가 지금 아무 돈도 만질 수 없고 자기한테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위해 부모는 자기의 재정을 자기의 시간을 마음을 다 쏟아서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두고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그 응답의 이야기들을 꺼내 놓아서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그 부모는 그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예요. 너희도 죄 짓고 사는 너희도 너의 자녀를 위하여 좋은 걸 준비해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좋은 거 주지 않겠니?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죠. 그래 마태복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럼 여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왜 성령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주시지 성령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진 진짜 축복은 뭡니까? 이삭을 얻은 거? 100세의 이삭 하나 낳은 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난 네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나는 너의 인생에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난 너에게 종속될 거야. 언약을 맺을 거야. 나는 너를 따라다니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룰 거야. 나를 너에게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는데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분깃이 뭐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의 것이 된 거야.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하나님 안으로 너가 들어간 거고 너의 인생 안으로 하나님 들어오신 거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 하나님 거야. 그런데 이 별만큼 너의 자손을 줄 거야. 그런데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아이가 안 생겨요. 100세 다 돼가는데 애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건데, 하나님이 네 인생 안에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얘야,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주는 건 나고 내가 네 인생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을 누리게 하기 위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에게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문제 너머에 그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 없어져요. 그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홍해가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갈라질 길을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실 걸 아는 겁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 뒤에 일어날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달려가요. 누가는 나중에 누가복음 말금 사도행전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최약자였어요.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아무도 방어해 줄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 나에게 약점이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내 자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 많아도 잠 못 잔다. 너 땅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궁핍해질 수 있다.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진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인생을 살아가다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모든 걸,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함이 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셔. 그게 뭔지 아니? 성령이에요. 그분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분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기 힘을 얻으며 우리는 파도 위를 날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100가지 알아봐야 아무 쓸모 없습니다. 물론 쓸모는 있겠죠. 기도할 때. 여러분, 유튜브로 이렇게 운동하면 됩니다라는 영상 100개를 봐도 우리의 몸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자리에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당혹스러움이 뭔지 아세요? 공허함이에요. 기도하려고 탁 앉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어디다 기도하지? 누구한테 기도하지? 하나님 계시나? 내 기도하면 듣나?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동안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기도하려고 눈 감은 순간 하나님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고 살았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 기도할 때 잠깐 느끼잖아요.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오늘 말씀 듣다 보니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살아가고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나가면 하나님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전혀 동행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살아요.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인생을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자각하냐? 내가 기도의 자리에 탁 앉았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안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 다행인 거예요. 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버지는 응답합니다. 그 아버지는 내 인생 가운데로 오시고 그 아버지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학책 수백 권을 봐도 하나님 경험 못해요. 누가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플러스 성경이라는 책을 쓰신 강산 목사님, 십자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책을 보시면 누가복음을 원어에 최대한 가깝게 잘 풀어 쓰셨어요. 거기에 자기의 이제 간단한 묵상들을 써놓으셨는데, 그분이 기도의 10계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고백이요, 눈물이요, 감사요, 의무요, 노동이요, 헌신이며, 기도한 후에 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신비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기와의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끝없이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건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놀랍습니다. 기도할 때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없어서 그래요. 몸이 힘들어서 맞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사람은 쓰러져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내 몸이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수만 가지 이유로 기도 못할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기도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일터에 가시는 분들 기도하고 일하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